깨닫고 행동하니 빠르게 해결되었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성경에 전도서 말씀에도 나오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가 있으면 또 저것을 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찾을 때가 있으면 또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날씨만 봐도 이제 2월 말인데요, 아직 많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이번 겨울은 참 겨울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추워야 하는 때니까요. 겨울은 추울 때이고 또 겨울이 추워야 하니까요. 겨울 날씨가 때에 맞지 않게 따뜻하다거나 또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었는데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 기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꼭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얘기가 실은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다윗이 놓쳤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본인이 기력이 있을 때, 본인이 왕위에 있으면서 왕으로서 힘이 아직 있을 때, 그럴 때 자신의 후계자를 미리 지명하고 그 일을 매듭지어 놓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오늘 2부 예배에 지난주 못 오신 분이 계시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노쇠한 다윗의 모습에서 이 내용이 열왕기 상의 내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또 나이가 연로해지고 그러면 누구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이 늘 용사일 수는 없으니까요. 굉장했던 다윗의 그 용맹한 이 소년 청년 때의 다윗이 늘 소년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불을 덮어주어도 이제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그런 것인데, 잘못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로 보자면 세자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다 보았습니다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를 다윗 이후에 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실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다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황상 문맥상 정황상 봤을 때 그 얘기를
밧세바에게 약속으로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명확했던 거죠. 다윗에게는 이 후계자 구도가 그에게는 굉장히 선명했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그리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있고 이게 되게 명확했던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기억도 약해지고요. 분별력도 희미해지고 자신의 정신이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야말로 오락가락하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이때다 싶었던 거죠.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고 일종의 역모와 같은 그런 일을 이제 꾸미고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때를 놓친 다윗의 실책의 결과라고 봐도 실은 이게 무방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참 은혜죠. 다윗에게는 옆에 누가 있었느냐? 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충신이었던 거죠. 다윗의 통치 여정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살린 다윗을 붙들어 준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모든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계획하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인 거죠. 이럴 때 다윗을 그 죄로부터 건져 올린 하나님의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회복시킨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오늘 이 말씀이 열왕기상 1장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양은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고 노쇠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기억력도 분별력도 전부 다 희미해진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총명했던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단은 그러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다윗이여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나단이 옆에서 붙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다음에 몇 구절들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1절, 13절, 18절 그리고 24절, 27절 이 1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일깨워주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각색해 해서 이 구절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웬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왕위에 앉을 거라고 하셨고 왕은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지금 왕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왕은 정말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일이 당신에게서 혹시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촉구이죠. 굉장히 긴급하고 긴박한 촉구이자 고언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과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윗 옆에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도 나단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옆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가 2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아이들 방학이 이제 끝나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백투스쿨 플래싱, 아이들을 이제 새 학기 맞이해서 학교로 돌려보내는, 학업으로 돌려보내는 이 기간에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학교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실하게 살라고 우리 축복하는 그런 주간인데요.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 맞이해서 학교에서 정말로 좋은 친구 만나고요,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 그런 길 가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정말로 옆에 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걱정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학교에 가서도 옆에 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줬어요. 넘어졌을 때 도망간 게 아니고요, 다윗이 넘어지는 것 보고 등 돌린 게 아니고요, 다윗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 사람이 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넘어지려고 할 때 다윗을 살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이자 친구입니까?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나에게 나단이 되어주면,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나단이 되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28절 이하, 우리가 같이 교도간 28절 이하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전성기 때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30절 이 세 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기력이 노쇠해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시작됐는데,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서니까 29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죠. 잃어버렸던 기억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던 그 맹세를 떠올리고 정신 차린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놓쳐서 문제가 생긴 게 맞거든요. 타이밍을 놓쳐서 문제가 생긴 게 맞았지만 늦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가장 빠르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일리가 있어요. 다윗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니까 기력이 노쇠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명하고 용기 있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된 것처럼 다윗이 달라진 태도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다시 배우게 되는 그의 장점이자 그리고 거룩한 습관과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원래 이런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사무엘상 보면서도 몇 차례나 이런 모습을 봤죠. 다윗에게는 이게 큰 장점이자 그의 훌륭한 습관 같은 것이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깨달음이 있으면 그가 그것을 고치고 돌이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생기고요, 깨우침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나 순종이 늦지가 않습니다. 그 틈이 없고요, 주저하지가 않고요, 머뭇거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행동이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두고 너에게 맹세하여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밑줄을 쫙 해놓으세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머릿속에 오늘 요 소절을 딱 외우고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고 하죠. 내가 내일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다윗이 지금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죠. 그대로 행하고 즉시로 행합니다. 이거 다윗이 자주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나단이 책망했던 그 밧세바 사건이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죄를 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둘러대지 않고요, 또 구차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이 순전함, 이런 거죠.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또 죄에 넘어져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중죄입니까? 이렇게 넘어져서 큰 허물이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 자신을 찌르실 때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을 때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에 그러한 것을 일으켰을 때 뜸들이지 않는다고요. 뭔가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바로 돌이키는 거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나왔던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찔림이 일어났던 거죠. 책망이 스스로 일어났던 거죠. 일어나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곧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거룩한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범죄할 때도 있었고 했지만, 아마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합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죠. 이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후회하고 또 뉘우치고 이런 게 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는 하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 자책하게 되고 이런 것도 실은 아니죠.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반성도 있고 후회도 있고 뉘우침도 있고 자책도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틈을 보이거나 주저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기다려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즉시 돌아서서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빨랐던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맨 뒤에 나왔던 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바로 이것, 우리가 알던 바로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이런 결단 그리고 회복과 또 회개할 이런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할 무엇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때를 조금 놓쳐서 하나님 앞에 늦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문제가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알게 되면, 오늘 깨닫게 되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뭔가를 찌르고 건드리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후회하는 이 마음을 넘어서서 다윗처럼 오늘부터 그것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옮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2절부터 이 마지막 53절까지 나오는 여러분 이 긴 내용은, 길게 나오는 이 내용은 그냥 솔로몬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내용을, 장면을 길게 그냥 딱 보여준 그런 내용이에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면서 그에게 만세를 외쳤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관식이, 왕의 대관식이 끝난 그런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의 전반부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거의 왕 될 것처럼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고요, 세력을 규합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왕 될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고 당당했고요, 힘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돌아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것 가지고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단번에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일사천리로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단번에 그냥 왕으로 대관식을 하고 그냥 공표하고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고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요, 또 힘겨운 상황을 만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해서 다윗처럼 깨우침 받았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빠르게 행동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이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다윗이 있어요. 이 구도가 확실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세우시고요, 명확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했던 아도니아는 자기의 욕심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뭔가를 이루고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마치 대조해서 보여주듯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그거죠. 결단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찬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의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아도니아 편에 섰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이 여기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